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또 내 아들아 나오죠.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떠나지 말며 항상 되새기라 이거죠. 자, 2장에서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20절부터 35절에 어떤 명령을 말하고 있느냐? 20절부터 24절은 훈계를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33절은 간음하는 여인을 피하라. 그 다음에 34, 5절은 훈계를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2장에서도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도 이렇게 기록하시는 아주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기록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안 되고 잊어버리면 다시 그걸 봐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 의미입니다. 마음에 새기라, 내 목에 매라. 이것은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억. 성경의 방식이 그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 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겠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말씀만 적용해가지고 뭐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뭐 집에 있었든지 앉아 있었든지 누워 있었든지 가르쳐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사실 그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 유일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마음에 새기라고 하죠. 마음에 새기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에 보면 이런 읊조리나이다, 종일 읊조리나이다, 아침부터 내가 읊조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암송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암송하라는 말은 우리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우리 헬라 문화고 요즘 이제 이성주의 시대 이야기죠. 성경에는 암송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읊조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이라는 단어들은 다 보면 그런 겁니다. 읊조리다, 반복해서 묵상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들입니다. 다 이렇게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저절로 애워지는 거죠. 암송이 되는 거죠. 그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둔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책으로 기록된 걸로만 하니까 보고 듣고 배울 때는 기억하는데 돌아서 잊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것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죠.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긴다.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은 늘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뭐죠?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시대는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말씀을 늘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제 자꾸 찾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런 거 우리 소그룹에서 이렇게 다루고 나누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암송이죠. 제일 쉬운 게 이제 암송. 그래서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하면 성경을 암송하죠. 암송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자주 읽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기죠.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 이제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울림과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울림이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가 성교, 전도로 나타나야 되구나. 어울림으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본문이나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억이 안 남지만, 우리가 어쨌든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훨씬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말씀과 찬양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관련이 된 찬양을 하나 골라서 이제 그 찬양을 계속 자주 부르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죠.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도 많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억하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설거지할 때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찬양으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도와 만날 때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오늘 내가 받은 말씀, 큐티 말씀, 이번 주일 설교 말씀, 오늘 새벽에 내가 들은 잠언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판에 새기란 게 뭔지 알겠더라. 왜 그것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더라. 우리 성도가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교제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하는 거고. 이제 이 모든 행위들이 뭐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게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참고하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나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내가 다닐 때에, 내가 잘 때에, 내가 깰 때에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그냥 하나의 표현 방법이죠. 이 말은 내가 다닐 때, 낮에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밤에는 말씀이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는 아침에 딱 깼는데 뭐부터 생각나요? 나와 더불어 말하리라.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 깼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부터 나고 말씀부터 딱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앞에처럼 우리가 함께 되면 그런 방법들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 가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유익이에요. 이건 아무나 또 누릴 수 없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한때 막 그렇게 합니다. 잘 때 아침에 깰 때의 주 형상에 만족하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만나고 주님 꿈꾸다가 딱 깨어나기 위해서 잘 때 어떤 분은 찬송가를 들어놓고 주무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주는 우리 어플을 틀어놓고 주무시죠. 그러면 말씀 막 듣다가 딱 잠들고 깰 때도 그 말씀 이렇게 읊조리다가 딱 깨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런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춰주는 등불과 빛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준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가야 잘 된다는 이거죠. 사는 게 평안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육은 음료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그 호리는 말이, 그 24절이네. 24절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매끄러운 말, 이런 거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의 길에 빠지고 사망의 길에 가느냐? 죄의 길에 가고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5절부터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음녀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음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비유하는데요.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자, 첫 번째는 이제 음녀에 넘어가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 26절에 이제 보면은 이 음녀란 말이 나옵니다. 음녀.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음녀는 조금 더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음녀가 뭔지 이제 다 살펴봤잖아요. 여기 음녀는 그 원래 단어를 보면 이제 짜라인데, 이건 낯선 여자입니다. 낯선 여자. 그 앞에서 나오던 그 음녀는 짜나입니다. 짜나. 예. 자, 이거는 낯선 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이 나오죠. 여기 음란한 여인은 이제 원래 번역에는, 원어에는 음란한 여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의 뜻은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자의 아내.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인이 몇 명 등장하는데 아내도 등장했죠. 아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짝이에요. 내 아내. 그다음 음녀는, 여기서 나온 음녀는 낯선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음녀는 그냥 음란한 여자, 이렇게 그냥 좀 음란한 여자를 말하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오늘은 남의 아내를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낯선 여자가 곧 누구입니까? 남의 아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뭘 말하냐면 낯선 여자, 이제 낯선 여자에게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남의 아내에게 이 간음의 죄를 짓는 건 더 크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낯선 여자에게는 떡 한 조각만 있겠지만, 이 말은 떡 한 조각만 주고 어떤 우리가 조금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면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필연성을 강조하죠. 불을 품에 품는 것, 그 다음에 숯불을 발로 밟는 것,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 다 같은 일이죠. 불을 품에 품었는데 그 불에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숯불을 발로 밟는데 발이 데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아내와 못된 짓을 하면 결국 그 결과도 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치명적인 결과, 해결 불가능한 결과. 즉, 왜?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보증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보증 문제는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혜 음녀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것도 말하고 또 도덕적인 실제적인 이런 것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질에 비유합니다. 자,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배가 고파서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짓을 왜 했노? 하지만 얼마나 배고프면 저랬겠노? 그죠? 이 동정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어떤 동정심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도둑질을 하다 들키면 7배로 갚으면 해결이 되죠.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죠. 자, 그래서 32절부터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똑같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사람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여인은 오늘에 보면 마음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이 없는 사람. 자, 이웃집 여인과 간음하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걸 계속 동일하게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욕을 받고 돌이킬 수 없죠. 사회적으로 이미 지탄을 받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남편이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질은 7배를 갚으면 용서받지만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법정에 세우는 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도둑은 7배로 갚으면 되지만 이런 일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도 그 앞에서는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강조했죠. 마음의 색이라. 자,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은 어떤 삶과 같다? 음녀에게 넘어가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더 강도를 높여서 얘기하죠. 남의 아내와 음란한 죄를 범하는 사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비유를 이제 음란한 여인, 남의 아내, 그 다음에 도둑질과 이렇게 비유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죄를 말하면서도 지혜를 쫓아가지 않는 삶이 이런 삶하고 똑같다는 것을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끝났는데요. 6장의 메인 주제는 뭐죠?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음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뭡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흠모하라 그랬죠. 자, 이걸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의 길, 악의 길, 사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우리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듯이, 내 아내를 사랑함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듯이 이것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추가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증 서지 말라라는 거죠. 절대 하지 말 거 보증 서지 말라. 두 번째, 게으르지 말라. 그렇죠? 게으름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겠죠. 부지런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다. 세 번째, 공동체를 해치는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이걸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이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 또 축복의 삶, 평안의 삶,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